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치유를 흘려보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흘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 치유를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죠? 가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멈춰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치유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더 깊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나야, 일어나라, 가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동작이 뭐냐면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일어나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이 방송을 진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다가 스킵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하루에라도 쉬는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준비물을 또 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면 이제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해보니까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게 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지금 시대는 물론 이렇게 직접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지만 유튜브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뭘 해야 돼요? 전파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200명도 이렇게 참여를 하다가 어느 때를 보면 150명으로 줄 때도 있고 120명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인간적인 상심이 이렇게 올 때가 있죠. 아니, 내가 무슨 방송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말씀을 잘못 증거해서 그런가? 내가 하는 얘기가 너무 재미없어서 그러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굳게 잡는 것은 뭐냐면, 단 한 사람이 들어도, 한 사람이 듣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전파 사역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뒤로 미루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이 치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면 회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평안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치유도, 그렇게 소망하는 회복도, 그렇게 소망하는 자유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이 회복이 아주 먼 미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까이 왔다. 지금 시작해라. 그 천국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3개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파 사역. 아니,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이 3가지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전파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고치는 거, 치유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하면서 3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며,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한 후에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말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치유와 함께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이잖아요. 모든 병, 이 육신의 병도 고치시지만 모든 약한 것,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것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병과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상처나 영혼의 눌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심지어는 삶의 무너짐, 그런 거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 눌림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이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그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나병 환자 지금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나병은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병을 가리켜서 부정한 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수치심의 회복이고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가족에서 추출돼야 되고 그 사람이 소속했던 교회나 사회에서 추출되어서 저기 그 나병 환자들이 그냥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내가 전에 장관이었고 내가 전에 주인이었고 내가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거기서 수치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는 끊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나병한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치유는 사람의 겉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쪽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치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나한테만 머물게 하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것 같지만은 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주님 모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힘들게 제가 수고해서 얻었는데 이게 어떻게 거저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거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이 은혜를 얻었다. 이 복을 얻었다. 그거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암성교회 그 앞에는 이제 광야가 쭉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광야가 변해서 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이제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내기를 하는데 그거 수고하는 거죠. 이렇게 그 모를 심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많이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 벼가 자라는데 그 사람들이 수고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심어놓으면 이게 벼가 막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을 추수만 하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이 아산만이 당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바다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그 잡을 때 그냥 온몸이 새카맣게 타도록 수고해서 얻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물고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건져내느라고 수고한 것뿐이지 그거 사실은 거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거저 받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자꾸만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은혜를 거저 받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거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물질의 청지기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물질을 잘 관리해서 선한 대로 흘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자선사업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은 거저 받은 것이고 거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재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대표하는 행위가 뭐죠? 헌금인 것입니다. 이 헌금을 왜 하느냐? 그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게 하셔서 수고하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학개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뭐 사람들은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 한 푼도 가지고 오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에도 이렇게 가보지만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렇다면 그 복을 나만 누리고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것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라고 우리는 명령받았습니다. 우리가 위로받았다고 하면 위로해야 되고요. 용서받았다면 용서해야 되고, 치유받았으면 치유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흘려보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물질을 얻었으면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도 사용해야지만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멈춰있는 순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흘려보낼 때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치유받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위로로, 기도로, 치유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성경 암송임 365를 제가 강의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암송만 시키고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암송임 유튜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0%가 지금 방식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 의견이 대다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런데 제가 무엇을 흘려보내느냐면 제가 깨달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요. 물질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물질을 위해서 제가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돈도 물질도 없어요.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면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그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여러분 나한테 돈 내라고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왜?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니까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좋아서 희죽희죽 할 뿐이지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성경 암송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안 적어놓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무의미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적으세요. 적고 정리를 하신 후에 그것을 흘려보내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겠죠.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나누지 않는 한은 그것이 약해지고 의미가 사라지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나는 무조건 부족합니다. 나는 무조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불평하다가 심하게 책망맞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다 있습니다. 어떤 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재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내 가정에서, 내 섬기는 교회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위로로, 기도로 치유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명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거저 받았으니 이제 거저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여러분 다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를 샘플로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받은 은혜, 말씀의 은혜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 혼자만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저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세요. 받은 사랑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위로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치유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은혜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재물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치유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천국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받기만 원했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위로받고 싶었고 치유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는 거저 흘려보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안에 병든 부분을 먼저 고쳐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불만을 만져주시고 무너진 영혼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도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기도로 누군가를 세우게 하시고 위로로 상한 심령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하나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받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받은 치유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만 회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